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무겁더라도 밤새 맞게 되나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율법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에 그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일단 4절까지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10장에 장래일의 그림자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해서 그동안 7장서부터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제사직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임, 물론 그 율법의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그 부분적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과 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일단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은 그런 이야기죠. 시대적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미혹에 손길을 미쳤고, 이 유대교에 있다가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믿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촉보를 버리지 말고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다시 회개를 갖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다른 어떤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이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초보 이걸 떠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몰랐을 때에 다른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공격을 갖다 해올 때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제 창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어떤 그 이단 교소를 가지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에서 흔들릴 수가 없죠. 이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초 위에 온전히 우리 집을 세워놓지 않으면 조그만 미풍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흔들어대거나 그러면 그래? 하고 당장 복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비진리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잘못되어진 건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혼돈이 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을 좀 정의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요. 장차 오는 일이 이겁니다.
장차 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실체적인,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참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했어요. 참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이런 그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율법은 그림자래요. 그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한 걸 예표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표적인 거야. 예표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적인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장차 오는 일, 그 일의 예표로서의 그림자고, 지난 시간에 이걸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제사 행위가 있었어요. 이 제사 행위로는 그 이야기죠.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이건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미리 이렇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참 올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이것이 만약에 온전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온전한 거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쪽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의 기능,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이 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의 죄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죄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율법에는 사제 기능이 있어요. 이 사제 기능은 죄로부터 우리 이 율법이 예표되어진 거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제 기능으로 해가지고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정죄 기능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제사로 해가지고는 이 죄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매번 이걸 드렸잖아요. 계속 드렸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사를 우리 이제 초하루날 드렸어요. 그런데 초 이튿날부터 우리는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나는 한 달 기다리기가 이게 정말 급급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주일만 되면 빨리 가가지고 제사를 갖다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매년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사했노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때 드렸던 제물, 이때 드렸던 이 제물로 해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죄하지 못한다, 그 얘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율법의 복음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사죄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 자체에는 이런 복음적인 의미가 없고, 다만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아 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는 1년에 한 차례 해도 꼭 죄가 또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매사 이게 안 되는 게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 제사, 이 형식적인 제사로는 죄를 없이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라고는 율법의 기능이 설명되었다고 한다면 5절로 10절까지는 이 실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실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지금 성경에서는 참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1절에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 한계에 대하여 이 참 형상에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르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내가 행하려고 왔습니다. 이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다, 이 행하다는 순종하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모형적으로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참 형상인 제사, 나를 통한 제사, 이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율법도 복음적인 제대로의 이 모형과 그림자를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이 복음과 대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적인 복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형식에 대한 거에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약속했던 그 양전약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해서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드리는 이 제사에 이젠 냄새가 나고 신물이 난다. 이걸 그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니까. 형식적인 제사에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뭐가 좀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꼭 우상을 갖다 겹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거는 우상이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유예요. 왜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때문에 복받고 산다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머무르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때로는 이 교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종교행위예요. 그러나 복음의 성질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구분하잖아요. 이 종교 행위에 머무르는 것,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공을 합니다. 이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그 내용도 형식에 머물다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됐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기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식주의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제되어진 자기네들이 습관되어진 훈련되어진 이 어떤 가꾼 그런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거짓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 열매가 맺어질 수 있지만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인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이 구약 사람들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급급해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마치 형식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닦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뭐 이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논리정연하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형식 빈 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맛을 못 본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 구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보의 율법의 그 성질과 시효를 소개를 해드렸죠. 율법의 시효 이것이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가 있는 것은 시효가 언제까지인가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기능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효가 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 통해 믿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고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율법에서 자유를 갖다가 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어. 그렇게 믿어질 때에 이미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마치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의 구절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지만 비로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네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게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또 우리는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형식은 없어지고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종으로서의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 영광을 발현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나야. 누구는 불교에서는 나는 나 세계의 왕이로서 이렇게 유아독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는 나야 라고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어 그 이야기거든요. 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이 만료가 되어진 율법의 시효가 여기서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율법의 정죄 기능에 의해서 다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그 대속을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실 때 나도 제물로 돌아갔을 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관제물로 드리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사적생의 원리를 통해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주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 살아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공주치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어린 양의 권세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하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의 원리가 내가 죽어야 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을 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을 내가 이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하신 대로 내가 이루심으로 그런 그 이야기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율법의 성질의 그 시효를 하나는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었다. 또 하나는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다. 그 두 개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어주는 절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단번에 드렸던 제사, 예수 그때 제사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성령을 통해가지고 진리가 확인되어진 성도들의 삶은 이 성령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어요 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성취 사건이 모형적인 사건보다 어떻게 더 우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월한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이 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드리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이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걸 설명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오셨던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거는 어떤 시효가 있거나 한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그림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영원한 거를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하다. 이런 걸 여기서 육적인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한이에요, 무한. 그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영원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인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한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라고 하는 걸 전제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걸 주었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 시간, 공간, 형상 이거를 초월한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초월한 것이 영원이니까 이 구약적인 율법은 매일같이 매년 또 자주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되어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밝은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 땅의 상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자가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을 갖다 하실 때에는 죄 아래 오셨잖아요. 죄 아래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을 적에는 이제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고 거룩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쪽 죄의 사람들, 땅 아래에 이 천지에서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 그런 그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천지가 하나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윗물과 아랫물이 되었으니까 윗물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계고 아랫물은 지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냥 이 세계가 그냥 끊임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아랫물로 된 세계는 이게 존재하지 않느냐, 영원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영원히 존재하는 걸 하는 건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참 세계가 아니고 계시 세계로서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을 받는 세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랫물에 있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 제한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실 때 발등상을 삽니다. 그 이야기예요. 보좌는 여기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발 아래 밟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통치력을 좀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통치력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 아래서 발등상에 가서 밟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등상, 발로 밟히는 발등상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애굽으로 보내버렸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돌아가
이 사람들이 나온 곳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광야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광야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 이야기는 여기 들어가야 만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 그 회자하는 그 영화 중에 제발 그 강은 건너지 말아다오 뭐 그런 여자가 영화가 있대요. 노 부부에 대한 사랑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가지고 왜 여기를 건너가면 육적인 모든 관계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제발 여기 건너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건너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인 그 할머니를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저승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적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조상들도 저승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살다가 수완이 다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쪽에서 살다가 세상의 수완이 다 되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치를 어떤 일반 계시적으로 하던 복음으로 보여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때로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처가 가르치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게 이제 법의 세계예요. 법의 세계. 근데 이쪽에서는 법을 배우는 세계 아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어떤 설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을 가르쳐요. 법을 가르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법의 본질은 이쪽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승들이 왜 가르치는 곳을 보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참 놀랍죠? 어떻게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 종교적으로 일반 어떤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를 설명이 됐잖아요. 율법을 모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보았어요. 불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는 물론 뭐 윤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법의 세계와 법을 가르치는 설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동안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룬다고 허튼 소리를 박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죽이고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다 주었던 그런 율법의 그 내용이 돌판에 쓰여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이걸 새겨주신대요.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율법을 복음적 의미로 해서 설명된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이제 기독교 윤리의 큰 어떤 분수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중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또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어떤 종로로서 갖다 허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네. 나는 죄로부터 이제 참 자유를 얻었네. 맞습니다. 죄로부터 이 용서를 갖다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초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걸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 이야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자꾸 우리를 눌러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냐? 예수를 믿는데 그런 죄를 짓냐?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해오잖아요. 압력을 가해오니까 여기서 당연 어떤 그 해결책을 갖다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떤 일련의 이 과정적인 삶의 모든 행위, 이유로든 내가 죄와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죄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구원파적인 이런 기독교의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난 죄로부터 무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건 물론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죄로부터 우리가 이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행위가 무관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참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을 또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로부터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라는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나님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런 합의 물리지는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여 나 같은 이 벌러지 같은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로서의 행위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지 않냐고 이 행위가 나오는 문제가 없어. 그러므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실이란 말이야. 성도들, 기독교의 윤리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제되어진 행위, 어떤 인간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음 야고보서에 들어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공격을 갖다 또 합니다. 왜냐면 과정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성경이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는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 피해버리면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를 갖다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죄의 종류로 하는 거예요. 죄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죄의 종류로서 하기 때문에 윤리와 무관하게 만들어버린다. 성도들한테는 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이 연출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해야 돼요. 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의 특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다 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를 맺고 사니까
이게 그건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칭의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칭의로부터 지금 견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때 이 견인을 해가시는 것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남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듣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우리 구원시켜주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거야.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죄와 무관하냐, 어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걸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와 같이 주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걸 뭐 때로는 십자가의 신앙이다.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지고 없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견인되어져 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적으로 드러난다. 자, 이제 19절로 39절까지는 실제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실제에 대한 건 우리 믿음 안에서 이야기대로 전부 소개가 되어졌어요. 읽어만 보면 아마 이제 그 내용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그 길을 갖다 얻게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그 믿음을 우리한테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성막의 그 휘장은 뭘 보여줬냐면, 이쪽에서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맡고 있었던 이 휘장이 뭐의 모형이었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났던 휘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견인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양심의 악을 깨달을 때 맑은 물로 씻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 견인의 삶은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가정 중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맑은 물로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게 회복이 되어질 때 성소에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사방이 그 물로 가득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그 피가 이제는 성령의 그런 거 충만함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진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근데 이걸 다른 또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나아가자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해가지고 맞죠? 그런데 이 전제되어진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뭘 얻게 했으니까? 담력을 얻게 했으니까. 그냥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를 맺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전제되어진 걸 설명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러지 않냐.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건 또 복음에서 빗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약속하신 일은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은 믿으시니 진실하시니,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초보를 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버리지 말고 이야기해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 우리가 요한서에 가게 되면 이 교제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드릴 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나나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도 그런데 말 마세요. 제가 어떤 죄인이었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를 다 해주시고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그건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인이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모이지,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이지 않으면 각자가 모여가지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모여가지고 당신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는 은혜의 공감을 가지고 지체되어진 걸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 익힌 공부란 말이에요. 익힌 공부. 배운 공부는 뭐 어디서 성경 공부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너 스크린으로 공부를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스크린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참다운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하고 대안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걸 깨닫고 있는,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서로 견주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걸 피하는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 몰려가지고 유무상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 지키는 데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 다 흩으시죠. 흩뜨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 지어놨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가지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믿음을 절대 개발된 진리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시간에 뭘 통해서 봐야 되나요? 여전히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건지 이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알콩달콩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걸 이제 보겠죠.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치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짜 죄를 진다는 이야기는 뭐야? 죄를 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없는 죄를 갖다 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교리를 포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번에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으니까 그걸로 해서는 다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또 다른 제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초보, 기초, 복음의 본질 이걸 떠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기죠. 하나님 손에 이 심판날에 모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도리를 놓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면 뭐예요?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 그쪽으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이들이 받았던 박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때는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성도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사도들의 교훈 때문에 이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점점 떠나가고 이게 복음이 점점 본질이 왜곡되어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뭔가 세상이 주는 평안 쪽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라. 꼭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그런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어졌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더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화면하고 같이 안 보게 되면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손으로 가르치는 이것하고 손으로 가르치는 저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 또 전제되어졌던 이야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해가지고 성서로부터 지성소들하는 휘장이 찢어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담력을 얻었으니까 그 얻은 담력을 너희들이 버리지 말고 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인내가 필요한 것. 요즘 화두가 늘 그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 이치를 보아도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봄에 심어가지고 뭐 가을쯤 되면 열매가 나는데 봄에 심었는데 이게 뭐 열매가 안 나지? 잘못 심었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자꾸 뿌리채 뽑아가지고 보려고 뿌리가 내려가고 그런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살지 못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심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오래 참죠. 조급증을 낼 이유가 없어요. 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 되면 이 거두기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초보로 해가지고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사 짓면은 저도 조급증이 나가지고 제대로 했나 안 됐나. 그래서 뭐 우리 집사님은 농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고추가 한 농사가 배랬다 그러잖아요. 많이 주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주었는데 그냥 너무 농약을 많이 줘가지고 비율 줘가지고 한 해에 고추 농사를 배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 우리가 손을 깨닫지 못했을 때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그러면서 잠시 잠깐 보면
오시기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때 이 사도들은 또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곧 재림의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때 있었던 성령이나 지금 영원하신 성령이신데 그때 있었던 성령이나 지금 계셨던 성령이나 다른 분인가요? 그럼 2000년이 되는 오늘날도 아직 이 종말이 안 하는데 그 성령이 이때는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기자한테 야 이제 너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냥 성령을 자기의 머리만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어떤 그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그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 회교 모하메드가 이제 도를 받은 뒤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 공동신고 해가지고 저 산을 갖다 내가 옮기겠다고 이야기했대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탁산 옮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들도 신약 성경을 정말 알고 있는 이단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거든요. 그냥 저 산을 옮기겠다고 그래요. 산 와봐라! 그랬더니 올 리가 없죠.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갈게.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갖다 하시지는 않는데 우리 죽음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한테 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했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체화되는 일이다. 자, 빨리 끝을 내야 되겠네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끝을 내는 방법이 이러는 거예요. 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이 도를 믿는 이거로부터 뒤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그 경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냥 미혹자들의 미혹돼가지고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이 영원한 구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속을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이 의인들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고 무음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한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지게 되면 여기서 행위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예수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막 산다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서 이런 오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다 하십니다. 그 길로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네, 기도합시다.